일반적으로 알려진 수 중 하나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손자병법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병법의 세 번째 챕터인 모금편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구절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롭다.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병법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싸움에 나가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에서 지고 말았을 때엔 그들에겐 여전히 숨겨놓은 비정의 카드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이번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비참한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지도자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치 이 사실을 폭로하듯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갈취하고 성전에 제사드려 온 여성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졌던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직분,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자신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가리워져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들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자들이 거룩한 언약궤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가 자기 자신이 전쟁에 나갈 만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총을 쓸 줄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싸움에 나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 내가 싸우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적군과 아군의 피하 식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이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도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터에 나갔던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전쟁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데, 총폭탄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탕자들이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 서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할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진 아픔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과 더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아메리카 스나이퍼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적군들은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위장크림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 몸을 벽에 바짝 숨긴 채 미군을 공격하러 나오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이들은 자신들이 죽는지도 모르는 채 크리스 카일이라는 스나이퍼가 쓴 총에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강한 적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모르고 나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그 싸움은 어려운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싸움, 즉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알긴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사라지고 죄책감과 무기력함과 더 나아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성장과 성숙, 즉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의 스토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점점 죄의 사실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일된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에베소의 마지막 6장을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A final word, finally,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철저히 순복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들은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들을 친절함으로 대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도덕적인 삶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만큼이나 영적 싸움은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할 이 싸움과 상대를 과소평가하다가는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실체를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싸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조차 되지 않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보다는 예배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답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수많은 매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패배하고 마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로새 말씀을 묵상하다가 데마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를 비롯하여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배신의 아이콘 데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곳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자신들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아와 히아오로볼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당시 영적인 거장들, 이름만 들어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신앙의 대선배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마의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런 이 데마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들과 주님을 버린 변절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고 디모데후서는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3년 4년 만에 데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의 모습에서 변절자의 이름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데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영적 거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롱파크 언덕에 쓰러져 있는 한 나무가 유명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의 나이를 400년쯤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40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롱파크 언덕을 지키고 서 있던 이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풍우와 40여 차례의 벼락을 견뎌냈던 이 나무가 쓰러진 이유는 다름 아닌 작은 흰 개미들 때문이었습니다. 벼락과 태풍과 눈사태도 당당히 이겼던 거목이 작은 흰 개미들에게 계속되는 갉아먹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데마도 한순간의 시련이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되어진 영적 전투 때에 반복되는 패배가 결국 이러한 아픈 결말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패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잘 깨닫고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강해져서 승리하면 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2018년 남은 하반기,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영적 승리를 맛보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1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전에 없던 두 가지와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옛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이것을 indwelling sin, 내재하고 있는 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더 심할 때는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모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 자아와 새 사람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 가운데서 비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AD 57년쯤이었습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AD 34년경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을 사도로서 꽤 많은 전도 여행과 교회를 세우고 즉 영적 거장으로서 많은 족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그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런 싸움을 싸웠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싸우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이가 70이 넘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어느 날 리는 최근 보스턴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도시로 차를 몰고 갈 때였네. 주차를 하려면 활락가를 가로지러 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네. 그래서 휴게소에 멈춰서서 기도했지. 포르노 가게와 안마 시술소를 지나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사고 말이야. 잠시만요, 리. 하고 내가 끼어들었다.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78세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이 나이에 성적 유혹에 대해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는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젊은이, 나이가 들었다고 내 정맥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우리 노인들과 젊은 자녀들의 차이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네. 어린 자녀들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 이제 나는 그의 말을 조금 이해한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노인들이 가장 은혜롭고 너그러운 분들인 이유도 안다. 악이 내재하고 있으며 그 악에 스스로 속이며 교활하게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 처음에 이 대목을 읽을 때 나이가 70이 넘은, 그것도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이 환락가를 지나면서 차를 세우고 기도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옛 자아와의 싸움이 끈질기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한 직분을 받아도, 사역자가 되어도 이 싸움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이 되면 바로 이 육체의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싸움이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개런티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 주님의 강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일하고 있는 샵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그 직원을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는데, 그 송별회 파티를 다녀온 아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고역이었다고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매니저를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코앞까지 술잔을 들이대면서 take a sip, take a sip, 술잔을 강요하는 무례한 태도 때문에, 동료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직원의 술을 강요하는 무례한 태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한번 너 무너지게 만들게 라는 이상한 소름끼침을 그 직원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아 우리를 나누어 놓습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디아블로스, 나눈 자라고 말합니다. accuser, 고발한 자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게 거룩한 척 예배한다고 되니? 너 또 넘어졌잖아. 너도 우리와 똑같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에 든 악한 영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로 하는 영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키위 선생님과 프리 컨버세이션을 나누는 수업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가르치던 주디라는 선생님이 혼전 성관계와 동거를 주제로 꺼내셨습니다. 크리스천인 제가 가진 견해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혼전 성관계와 동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다라고 말하자 저쪽 수학의 건너편에서 마치 조롱하듯 껄껄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so silly, Daniel. Don't you know trying before buying?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보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살 사람이 어떠한지 함께 살아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혼 문제 같이 살아보면서 맞춰보면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실과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동거하고 결혼한 커플이 이혼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세상 통계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커미트먼트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매스컴을 통해 가상 결혼으로 혼전 인신이 결혼 전 선물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려 합니다. 최신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과 미술 빠지지 않는 것이 동성애 코드입니다. 사랑하면 되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남들도 이만큼은 다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문을 스스로 열어놓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유혹과 거짓으로 우리를 조금씩 넘어뜨리려 합니다. 최근에 코스타 간사들을 만나는데 코스타 간사들이 걱정에 굉장히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함에는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교민, 기독, 청년, 청소년들이 매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염려 가운데에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민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려면, 또한 우리 자신들이 사단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의의 흉배가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자로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Be alert.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 깨어 준비하는 자세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싸움이 두려워 겁먹고 돌아갈 자를 다 보내버리시고 이제 남은 1만 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300명의 용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해내십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 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미디안을 물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무방비 상태로 물을 마시던 자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사방의 적들을 경계하듯 조심스럽게 물을 떠마신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은밀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우리 옆에서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가드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왜냐?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보여준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유행하는 문화, 심지어 그럴듯한 설교와 영적인 현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성도의 신앙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날카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기적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심장 깊이 감춰두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에게 어려울 때만, 찾아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사환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게하시의 눈이 영안이 열린 것처럼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도,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크루징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맞서 전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주하는 군함이며,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잘못된 문화와 가치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될 때에 치열한 삶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무장되어 이 땅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